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입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중요한 또 페스티벌이 있을 텐데, 또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우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중요한 우리의 몸짓과 모든 것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가보게 되면은 캐롤도 거의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안에 이제 앞에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계속 들려지고 전파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악한 영들이 문화를 통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저도 사실상 어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늘 하던 거 하다가 어제가 크리스마스 전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갈수록 이 크리스마스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3단체들은 여러 가지 대중매체와 또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들의 메시지를 크리스마스 기간에 이렇게 또 틀어가지고, 여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바타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하는 메시지가 전부 다 뉴에이지 메시지고 3단체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더 각광받고 더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좀 부르기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크리스마스 불려야 되겠다 끝까지 이런 거 있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후대들이 또 몇 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고 이렇게 해서 아예 우리는 그래도 이 홀리데이를 부르지 않고 크리스마스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예 그 생각조차 없는 시대가 오면 어떡하겠어요. 아예 이 크리스마스를 불러야 되겠다, 이 시대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요 그냥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외적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24시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내적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24시간 함께 하시죠. 우리가 좌절할 때도 사실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인식 못하고 하고 그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고꾸라져 있을 때도 사실상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 때도 함께 하시고요, 내가 여러 가지 귀한 선택들을 해나갈 때,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인식하고 인식 안 하느냐 그 차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사실상 우리의 모든 날, 우리의 모든 인생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365일 크리스마스, 24시 크리스마스를 누려 나가야 되겠습니까?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요, 본론 첫 번째로 내 개인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오늘 또 페스티벌을 약속하게나마 준비를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그리스도,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 자신이 어떤 감격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약의 율법과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제를 말한다면 사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게 약속이죠. 이것이 구약을 쓴 이유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가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너무 축복이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나오는 행위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은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믿음이 실제 살아서 역사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제가 한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믿는데요. 무엇을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요. 뭐 안 하셨겠죠. 저랑 대화하기 싫어가지고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뭐 그 믿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리된 것이 없어요. 어떤 걸 믿냐 하면은 그냥 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존재에 대해서 그냥 뭐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다닌다를 좀 다른 통상적인 말로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는 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내 믿음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약에 그 예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 통상적으로 외워가지고 처녀가 잉태했다,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하지만은 진짜 그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믿음으로 딱 갖고 있어야 되겠죠. 뭐냐면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위로 짓는 그 죄가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죄, 사탄에게 매인 죄, 거기에 그 내 상태 자체가 죄인 겁니다. 착해도 상관없어요. 안 착해도 상관없고요. 돈이 많아도 상관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착하든 안 착하든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전부 다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고 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있는 자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위성으로 죄가 없으셔야 돼요. 모든 남자의 후손들은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무죄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오신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조건을 갖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사는 길인데 세상 모든 사람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이 죽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육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는 제대로 믿고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몰라? 성육신이 뭐야? 뭐 이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실제 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성육신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권세를 꺾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왕궁에 와가지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태, 죄의 상태, 저주의 상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지옥 권세,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희생이 있어야 내가 죄의 대가로 받아야 될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겁니다. 믿는 순간. 실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나는 죄의 대가를 계속 받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죽습니까?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꺾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왕적인 역할을 하셨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이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육신 하셨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조건을 내셨다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실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이거를 믿지 않고 다니면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저주와 우환이 들어닥치는 겁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해방과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페스티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한 그 상태에서 내가 오늘 행사를 위해서 페스티벌을 한다? 그거는 좀 힘들잖아요. 오늘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셨는데 이 구원 주시기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서 구원 주시기에 이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은 완전한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 답을 이 시간에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약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이 답을 냈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지 않으셨을 때예요. 그러나 메시아 오시겠다, 그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 약속만 붙잡았는데, 그 그림자만 붙잡았는데 이 이름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하냐 하면요, 완전히 구약에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 사건 통해 가지고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100배의 역사들, 셈의 근원의 응답들 누렸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족속들이 어마하게 약해져서 애굽에게 노예되었지만은 바로가 깨닫지 못하는 희생제사라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모세가 붙잡았잖아요. 그림자만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강대국 애굽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제일 힘든 시간표가 있었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언약과 메시아 언약을 시편을 읽어보면 완전히 붙잡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비밀과 그 통로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또 중요한 신앙의 선인들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대망하면서 승리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언약 가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주류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완벽한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인생 가치며 내 인생에 나아가야 될 방향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불신자들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를 볼 때에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인데 저 그리스도인들 봐라, 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마스의 그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거든요.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로마가 박해를 했습니까? 그 전도자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25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엄청난 권력이 그리스도인들을 꺾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박해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박해할수록 더 늘어나고 더 힘이 있냐?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열황제가요, 그 막 모함을 씌웠어요. 나라에 큰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범들이다 그래가지고요 막 죽이기도, 그런 명목을 뒤집어가지고 씌워가지고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등불을 태우는 그 연료로 사용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 악독하게 핍박하고 박해했죠. 그 다음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죠. 거기 사자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 풀어놓고 잡히는 거, 잡혀 먹는 거 보면서 그들은 유흥과 환락을 즐겼단 말입니다. 그때에 그 원형 경기장, 그 콜로세움에 들어갔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뒷공문이 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사자에게 앞으로 달려갔어요. 담대하게 찬양하면서 걸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참아,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표정 관리해야지, 내가 사자한테 안 무서워해야 된다, 뭐 이런 표정 관리를 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육신의 사항들을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최강대국 로마가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50년 만에 그리스도인들한테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들 10명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최후 승리하게 하셨고 인도하셨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요소들,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지만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나는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 인생 방향, 내 인생 가치, 그것을 붙잡은 바울은 최후 승리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삶의 현장에 있고 업의 현장에 있고 매일 우리가 페스티벌 하면 좋겠지만은 결국은 내일부터 또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그 그리스도 이름이 매개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바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식이고요, 지혜입니다.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숨겨져 오신 예비한 그 보물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감추어 두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일사가고 일제의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죽였지만은 결국은 그 영적인 축복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그 헌신,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의 헌신 통해 가지고 이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축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만 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상주가 없었는데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양자들이 상주가 되어가지고요, 손양원 목사님을 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것 해야 돼요.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걸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충분한데 이 이름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선포해 보셨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모든 상황 이기는데 다른 거 찾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가 버려요. 더 웃긴 것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책을 맡았다가도 다른 종교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다른 종교 가져볼 수도 있고요. 그 누림과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주역 되시는 그리스도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이 감격이 회복된 사람은 인생 자체가 페스티벌이에요. 우리 삶이 지옥이 아니고요, 우리 삶이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매일 찬송하고 매일 영광 돌리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페스티벌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캠프 인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했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를 품은 전도자구나, 이것이 오늘 회복되어야 될 마음일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부인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 이거를 믿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우리가 남은 자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계획도 세우고 내 힘으로 열심과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론 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 책임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살리는 자, 정복자인 것이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순간, 우리가 오늘 때와 날에 따라 가지고 지키는 이 모든 절기, 또 우리에게 인생 여정이 있으면 모든 상황들, 또 우리 모든 만남들, 또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캠프 인생, 페스티벌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늘 하는 페스티벌은 일회성으로 지나지 않지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페스티벌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기, 이 축복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이 분명히 있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과 우리와의 만남,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실패했다, 잘됐다, 내가 이것을 획득했다, 이것을 놓쳤다, 우리의 모든 과거, 지금 내 모든 현재 상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내 모든 미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CVDIP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일들 통해 가지고 때로는 복음 전달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달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세워 나갈 수 있을 거. 이번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도 또 우리 렘넌트들 세우면서 사람 세우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절기를 지내면서 행사도 해야 되겠지만 이 안에 진짜 중심되는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 내용들을 내 중심에 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전도 캠프죠. 페스티벌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일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예비하신 응답들을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제자를 세우기도 하고 시스템을 세우는 인생이 정말 우리 인생의 페스티벌 인생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내게 감격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제일 고민하는 문제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함 얻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저를 설레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거리와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고 불안한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쓸 것을 채우시고 전도자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자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할렐루는 찬양한다는 뜻이고 야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전도자의 인생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페스티벌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찬미와 몸짓도 하나님 찬양 영광 돌리는 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영광 돌리겠지만 내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몸짓과 우리 인생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는 최고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나는 전도자라는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며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는 귀한 발걸음이 오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